예수님께서 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내가 너희와 잠시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잠시만 함께 계시고 이제 가신다 그러니까 다들 두려워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은 너희 처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근심 걱정이 돼요. 주님 가시면 어떡하지? 주님 가실 텐데.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신다고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 이제 드디어 몇 가지 아주 재밌는, 그러면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13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4절도 보세요. 14절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과 14절이 똑같아요. 다시 볼까요? 13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제는 곧 있으면 가신대요. 예수님이 곧 있으면 가시면 도대체 우리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없는데요? 가셨는데요? 내 눈에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지, 내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거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은 몸으로 떠나가지만, 그러나 내가 몸은 떠나지만 너희를 떠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듣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떠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는 육신을 가졌으니까 육신이 떠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과 육이 같이 있고, 육신은 원래 예수님께서는 입지 않으셨다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잠시 입은 것이지, 우리는 육과 영이 같이 붙어 있어야만 살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육과 영이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육을 입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기 위해서 육을 입었던 거죠. 그리고 인간의 사명을 다한 후에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입었던 육은 벗고 원래인 영으로 가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가 창세기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둘로 붙여가지고 창조했잖아요. 육을 만들 때는 흙을 빚어서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영을 만들어서 인간을 육과 영으로 붙여서 창조했잖아요. 붙여서 창조했는데,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다가 마지막이 되었을 때는 이 붙였던 것을 떨어지면 이게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육과 영이 붙어 있을 때만 이 땅에서의 삶이고, 육과 영이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요. 우리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죽으면 육은 그 자기의 유효기간이 끝나요. 영은요,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간다? 육이 가는 게 아니라 영이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 육이 가는 게 아니라 영이 가잖아요. 영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이
영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나지만, 그러나 영은 하늘로 가요. 천국에 가요. 예수님 똑같아요. 그래서 육과 영이 딱 떨어지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리가 뭐냐? 육은 흙에서 창조했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의 숨으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 이게 창조의 섭리라고요. 창조 섭리. 그래서 우리가 영의 하나님으로에게 가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육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육을 입으신 분이 아닌데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육을 잠시 입었을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요. 우리는 다 불안해요. 아, 주님 가시면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우리랑 함께 하실 때 우리 주님이 직접 내려와서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계시느냐?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소명을 다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이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성령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셔요. 성령이라는 말은 나중에 나오지만 어디를 보시냐면 16절을 보세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보혜사를 얘기해요. 보혜사는 우리가 성령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보혜사 뜻이 뭐냐면 불러 도우러 오신 분이란 뜻이에요. 불러 도우러 오신 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성령을 불러서 우리에게 돕도록 보내주신 분, 이게 보혜사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랑 함께 계시는 분은 누구냐?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러 오신 분. 그래서 이 보혜사께서 어떻게 계시느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랑 함께 계시는 분은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 시대. 예수님이 가신 이후부터는 성령 시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대는 예수 시대죠.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나누기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그냥 구약 성경은 그냥 하나님 시대, 예수 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 그냥 이거 물리적으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그냥 쉽게 그냥 얘기하면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누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내가 가면 끝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16절을 다시 보세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이 보혜사인데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래요. 그럼 원래 또 다른 보혜사가 또 있겠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보혜사예요. 불러서 도우러 오신 분,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원래 우리를 도우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우시는, 천국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도움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의 그 모습을 대신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자, 그럼 비교가 되잖아요.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잖아요. 왜요? 육체를 입었으니까. 예수님은 영원토록 계시지 않고 몇 년 계셔요? 33년만 계셔요. 33년만 계시니까 그 기간에 33년 동안에 살았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33년 동안에만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언제까지 있다고요? 영원토록. 그래서 지금도 계셔요. 지금도.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이제 이 성령, 보혜사 성령 얘기는 뒤에 또 나오니까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요, 예수님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본인이 가시는 게 유익이래, 우리한테. 왜 유익이냐? 그 설명은 나중에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입고서 이 땅에 계실 때 은혜잖아요. 그런데 몸을 입었을 때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싶어도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요. 같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 땅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요. 다른 곳은요, 은혜를 못 입어요. 그런데 성령은요, 우리 모두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전 세계 어디에나 다 있어요. 또 어느 시대에서나 상상도 못하는 곳에, 그런 시대까지도 성령께서 함께 계셔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그 경험을 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느꼈는데,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서 잔지바르, 탄자니아 잔지바르를 갔는데 탄자니아 선교사님 사모님이 하는 학교를 가봤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 선교사님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해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똑똑해. 그 다음에 일도 더 잘해. 진짜 똑 부러주시는 사모님이야. 그분이 사역을 하는데 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그런 학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거기에서 말씀을 배워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와서 하나님을 배울까?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학교를 지을 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도움 주는 사람들이 많죠. 누가 줘요? 한국에서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사모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후원해가지고, 거기에 가본 적도 없는 분들이 후원해가지고 학교를 지어요.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도 돕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도, 거기는 이슬람 사회니까, 이슬람 사회인데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일어나요. 성령은 탄자니아의 잔지바라는 섬에서도 역사하셔요. 그런데 제가 아디스아바바, 에티오피아를 갔잖아요. 에티오피아를 갔는데 거기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선교사로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데를 가봤더니 이분은 총회에서 선교를 해요. 총회, 에티오피아 총회에서. 근데 그 총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 그냥 그 총회가 워낙 크니까요. 근데 그 총회를 만든 분들이 누구냐면, 내 동기는 간지 한 몇 년밖에 안 됐고요, 거기를 만드신 분들은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100여 년 전에 만들었대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어떻게 아디스아바바까지 가가지고 해발 2,400m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선교를 하고 선교센터를 만들고, 학교가요, 잔지바르에 있는 그 학교랑은 비교가 안 되게 엄청 큰 학교가 거기 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100여 년 전에 이미 누군가가 불씨를 내려놓고, 여러분 저는 진짜 놀라는 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기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제주도에서 일어나고요, 울릉도에서 일어나고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데, 더 놀라운 거는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일어나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가신 다음부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거기서만 계시던 예수님이 가심으로 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불러서 우리에게 도우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구함, 이것이 보혜사가 와서 우리 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경험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도 선교해야지, 나도 도와야지, 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해야지. 지금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은요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두 번째, 시간을 가리지 않아요. 세 번째,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냥 모든 곳에, 모든 사람과,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이게 보혜사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 주님 가면 어떡하지? 아, 우리 주님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 주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행할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행할 건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자, 그러면서 1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대요. 자, 너희가 그냥 나 없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주님 가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행할 거야. 보혜사도 보내줄 거야. 영원토록 함께 있는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나 없다고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할 게 아니라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21절에 나와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똑같이 말씀하세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내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23절 보세요. 23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계명을 지켜요. 그럼 여기서 하나,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이미 나왔어요. 13장에. 예, 13장에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34절
13장 34절. 계명을 주셨어요?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주신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내 계명이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그럼 사랑한다 그랬는데 뭐가 있어야지. 사랑한다는 표현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간다고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하면 내가 다 행할 것이고, 두 번째,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영원토록 너희를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 번째,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 내가 너희에게 남겨주는 마지막 유산은 뭐냐? 사랑의 유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최후의 사랑의 말씀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날 얼마 되지 않아도 남은 인생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크신 권능을 구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근심 걱정이지만 주님은 그것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가더라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근심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 말씀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즉 계명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고 가셨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되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마지막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구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또 그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생각해 보면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행하는 일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되, 특별히 많이 아파서 누워 계시는 분들, 그리고 투병하시는 분들, 그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거뜬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성령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서 힘든 거 주께서 다 가져가시고 참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또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차고 참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